야고보서 3장입니다. 저희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게 쉽다 하면 엄청 쉽고요. 어렵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게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게 이제 갈림길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선생이 되면은 심판을 더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냥 우리 생각에는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원어를 계속 따지고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장인 마스터 같은 걸로 내가 지금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이 깨달은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뭐 책에 써 있는 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우리가 아까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스승님 이 정도보다 더 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있는 거죠.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조금 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걸 따르겠죠. 그런데 이 선생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근데 딱 보이시죠? 이게 음, 선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가르친다 이 정도를 떠나서 선생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입장이면 틀려도 괜찮거든요. 잘 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좋은 점은 뭐냐면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 틀리는 거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선생 혹은 어떤 통달한 자의 위치에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실천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많은 자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선생이 되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 볼게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안다. 음. 우리 누가복음 가실까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주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자,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틀린 걸 말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랑 가르치는 것이랑 이 선이 되게 모호합니다. 요즘에 그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게 자기의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이라고 하면서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의 위치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올라가면 내가 가르치는 거는 비판이에요. 차이점이 딱 보이시죠? 지금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선생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비판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틀리다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엇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음, 이게 뒤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고 또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입장이 맞아요. 근데 내가 내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내가 무슨 어떠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말은 비슷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제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비판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느 위치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 낮아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뒤틀려져 버립니다. 자, 어려운 부분 지나왔습니다. 2절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자, 이제 다음에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불완전. 그런데 이 불완전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야고보가 하는 게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이라고 하죠. 네. 다른 거에 대해서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실수 있는 거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냐면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를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도둑질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나요? 뭐 강간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나요? 살인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나요? 등등등이 생각이 됐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를 집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정죄, 비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그 비판하는 부분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장, 우리 2장 공부하셨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다 어디 문제냐면 지금 이 혀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갑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 이제 재밌어요, 이제. 어려운 거 잘 지나오셨어요.
자, 이 혀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혀는 뭐 하는 용도예요? 맛보는 용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찝고 있는 용도는 혀는 뭘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말을 하는 건요.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 내 안에 있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혀는 무엇을 내보내는 이 도구냐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손짓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혀가 의미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미. 그러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죠. 그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떠한 자극으로 혀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혀는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내부겠죠? 음, 혀는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부적 자극으로 해도 혀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작은 키가 뭐 불 같다 막 이런 표현 중에서 혀의 핵심은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혀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일단?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그렇죠. 자, 그럼 딱 이해되셨죠? 네, 한 입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혀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조금이라도 저주라는 게 있다면, 정죄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가실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그 야고보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가 내 혀를 통제하는,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가실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찬송을 드린다.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시면 다 이 14만 4천밖에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찬송은 경험의 노래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예요. 그냥 밖에 있는 거를 읽는다가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밖에 있는 거를 따라서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율법이 뭐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을 때 우리의 혀가 나오는 것, 말하는 게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뭐 가사 좋은 음으로 만든 게 찬송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특창 들어보시면 정말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다 틀리는 음정 가지고서는 찬송가 딱 부를 때 막 그때 막 눈물 쏟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더 감사의 예배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야, 너 말 조심해라 임마. 그 말 조심 못하는 사람은 안 돼. 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야고보서 3장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는 진짜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참으세요.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본질은 혀를 잘 관수해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론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음,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나올 수 없고 이 어떠한 것이 나의 근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자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거예요. 일단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에서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자, 샘도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샘 밑에는 물이 가득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올라오는 게 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진짜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찬양이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말 안 하고 도저히 못 참겠어. 여기서 막 으아 하고 올라오는 것. 그게 샘에서 솟아오는 그 샘물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의 충만해서 솟아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빨래 짜는 것처럼 쥐어 짜가지고 탈수기 돌려가지고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넘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혀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 한 번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지금 이 혀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일단은 이 뭐 축복하고 저주하고 넘어가서요. 일단 찬송하고요. 정죄로만 할게요. 여기서 나온 거는 찬송하고 저주잖아요, 지금 여기에. 근데 저는 그냥 정죄라고 할 거예요. 지금 표현 자체가 막, 저주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자, 찬송이 나오려면, 그리고 정죄가 나오려면, 이제 찬송을 이해했어요. 막 넘쳐가지고 팍 나와요. 정죄도요, 진짜 그래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정죄를 할 때 우리는 그게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죄는 우리가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그것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찬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찬송하고 정죄는 어떤 맥락에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낮게 있어요. 나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정죄는 하늘 꼭대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정죄할 때 경멸하죠. 와, 그게 선생에서 잘못된, 혀가 잘못 연단된 선생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정죄인 거예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하니까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되게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갈림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좀만 더 개념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죄를 할 때, 어떠할 때 정죄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1부터 잘못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1부터 100이라고 하는 잘못의 정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를 할 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정죄를 하기 시작할까요? 그냥 느낌만 생각해 보세요. 1부터 할 것 같아요? 보통 100부터 할 것 같아요. 1부터 해요, 하는 사람들은. 하게 되면. 말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디 있냐를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50부터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갈 수 있고요. 너는 못 피해가요. 그러면 이 정죄의 시작점이 나인 순간, 이미 집사님 아까 1부터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가 다 100인 거예요. 나는 피해갔으니까. 그 정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죄는 단순히 내가 높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심판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나는 넘어갔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 합리화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속죄하셨죠. 속죄하시면서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정죄하지 않으실 거면 속죄하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하는 거요? 예. 예수님이 정죄하지도 않으실 건데 어차피 뭐라고 안 할 건데 왜 속죄하냐고요. 속죄했으니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것도 사람을 좋은 생각. 위해서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죄인을 위해서니까 속죄. 그냥 정죄는 날 위해서고 속죄는 남을 위해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정죄할까요? 사탄,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하시는 이유에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음,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책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그 근본 자체가 없는 사람 존재예요.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싹 쓰시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죄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기세등등해가지고 막 돌도 예? 다윗이 조약도 5개 주고 오는 것 마냥 그런 거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아했을지 몰라요. 돌 던지려고.
그런데 그들이 정죄를 하려고 등등해서 맞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다 떠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혀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 정죄는 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정죄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이 항상 질문을 가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 우리가 피조물들 간의 정죄에서 중요해요. 피조물들 사이에서 날고 뛰고 난리치는 그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그분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개념적으로 엄청난 도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만약에 예수님하고 저랑 둘만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받아주시겠죠? 맞죠? 이거 지금 표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죠. 그 간음하고 한 여인 할게요. 누군가 또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그 간음하고 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 행동은 뭐예요?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셨죠. 다 떠나보내고 누구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속죄예요. 나와 예수님 둘만 남게 되는 것. 모든 주변의 잡소리들, 정죄의 소리들을 지워주시고 그분과 나와 둘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속죄라고요. 그냥 단순히 막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만 보지 마시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와 그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럼 만일에 그런다면 네.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그거랑은 조금만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우리 그때 생명이라고 하는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창조에는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선택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재창조는 완벽한 선택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면서 재창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 누구의 생명을 통하여서 되는 겁니까? 그냥 저 할래요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조건의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속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재창조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음. 그래, 요한일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예, 그리고 재창조하실 때는 오셨을 때는 물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오셨다고 그랬죠? 피로 함께 오셨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창조에 있어서 핵심은 피예요. 그것은 피는 뭐였습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이 재창조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셔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죽은 거가 너가 죄 지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막 덤비는 정죄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과의 그 독대 장면이 그 모든 정죄를 지우시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 속죄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여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거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속죄는 독대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죽었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어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을 지우시는 것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속죄가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제? 분명히 이 여인과 예수님 둘밖에 없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요. 나도 그 여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여인은 간음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 졌어요. 알아요. 대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용서가 죄의 대가도 그분 받으시고 나의 정죄도 다 치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가지고 정죄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죠. 그 탕감 받은 순간 오케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라고 하고서는 다른 친구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해가지고는 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용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다 하나가 다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다른 이웃을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뭐 이러면 반반인가 보지. 어쩔 땐 착했다가 어쩔 땐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을게요. 음. 자, 13절입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아까 선생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여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자, 너희 중에서 지혜 있다고 자부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거기 보면 가르치는 자기를 살피라라고 표현 나왔죠? 음. 잠시만요. 6장 4절 그 위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 위에요. 바로 위에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5장일 거예요. 일단 5장부터 볼게요. 5장. 5장 15절부터 5장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물고 삼키고 있죠. 그래서 6장 다시 오셔서 3절부터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인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기쁨 누리는 게 아니라 차이점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읽은 거랑 아까 거랑 서로 막 물고 삼켜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셀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찬송으로 그 기쁨을 찾는 거지. 성령을 행할 때의 행복을 누리는 거지. 자기를 막 어떤 거를 막 내가 된 거야 하고서는 막 자기를 속여고서 남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올게요. 3장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다른 성경 보시면 마귀의 것이라 그러고요. 이게 세상의 것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세상의 뜻인데 자기네들의 이기로 만든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그것을 믿고 그게 막 나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한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되게 빠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이거를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구분할 거니?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서 구분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분점을 너네들이 찾는 것은 매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매우 쉽냐면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결. 선결하다. 다른 표현하면 순수하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기가 개입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저도 똑같아요. 제가 선교를 할 때도 전략을 짜서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요걸 얻은 다음에 이게 얻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로 여기를 막 공략을 하고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게 아니에요. 전략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계속 그 속에서 뭘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기를 생각을 하는 게 먼저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고 있는 행위는 선교지만 속은 시꺼먼 거라고요. 자, 일단 좀만 더 읽어볼게요. 좀만 더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 네, 정확하게 나오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10분 정도 있으니까.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순결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4장 13절부터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그렇죠. 보세요. 여기도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익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익을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익을 봐야지 살죠. 항상 손해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익이 뭐냐면 이 전체 문맥에서 쭉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익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수단.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냐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수단이 됐다라는 건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내가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에 손님이 필요하니까는 저기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 교회 가가지고는 식당에 손님으로 좀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간 행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너희가 이제 4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너희 여기서 보면은 다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야고보가 잘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서 교회에 왔다면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다른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거라고요. 우리는 이러면서. 하지만 그 다툼에는 하나님은 수단일 뿐 정욕이 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2절, 3절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너희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지, 성경절.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냐면은 기도를 안 해서 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욕심 많아서 그래요. 지적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그 카드 게임이라 치면은 되게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근데 여기서 문맥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처음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막 정죄한 거, 막 정죄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죠. 우리가 정죄할 때 속에 있는 마음은 뭘까요? 나를 나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정죄의 핵심은 남을 높이고자 하면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높고자 하면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갖고 싶다 그랬어요? 돈을 내어 네? 죽여서. 그렇죠. 살인해가지고. 죽여서라도, 그리고 시기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는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투고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좋은 걸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좋은 거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읽어볼게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엇을 얻고 싶을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욕심, 구함, 여기서 핵심 뭐냐? 분명히 사람들 뭔가 찾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사모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정작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얻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 영혼 구원, 하늘나라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밟아 누르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니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구했는데 라고 하면 하늘나라를 왜 가려고 그러니?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문맥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막 정죄하고 물어뜯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기네들이 선생이라고 높이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내가 더 높다라고서는 욕심을 내가지고 막 죽이기까지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얻을 수가 없다. 설령 그것을 구했다고 한들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가득 차 있는 것은 그 너의 그 마음의 샘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너의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그냥 문맥으로만 다시 말하면 글로만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 싸우면 안 되고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욕심 버리시고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게 표면적인 글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혀를 연단할 수 있는 것은 혀를 연단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샘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나 자신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인 척하고 있으면 정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가득 차서. 그것을 야고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고보가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이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다, 성결하다. 거기에는 나의 이기가 정욕이라고 하는 게 막 이무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막 사람들이 싸우는데 지쳐 있는 것은 욕심에 빠져서 지금 너네들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